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병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십니다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고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대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왕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됩니다. 자,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질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세 부류의 정파가 있습니다. 파벌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파벌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리새파, 두 번째가 사두개파, 세 번째가 에세네파입니다. 요 세 파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파벌,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겨났는지, 유래가 뭔지 잘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 부류의 파벌이 생긴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정하면 초대 왕이 이제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두 개 나라로 이제 쪼갈라집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 칙령 때에 그 포로 귀환을 하죠. 1차, 2차, 3차에서 그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한 BC 142년에 그리고 그때부터 63년까지 한 79년 동안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마지막 왕조가, 독립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이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왕정이에요. 그때 로마가 침공하기 전까지요. 로마가 이제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다 점령이 되죠. 그러고 최근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1948년에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독립국가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가졌던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가입니다. 하스몬 왕가. 자, 이 하스몬 왕가에 이제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왕과 제사장 임무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그걸 침해하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6장 16절 이후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자기가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원래 그 제사장이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것도 속죄일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하스몬 왕가에 반기를 듭니다. 이제 쿠데타한 거죠. 왕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참다 터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계속 있잖아요. 참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반기를 들 사람들을 하스몬,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제 하시딤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뜻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시딤 중에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파가 바리새파고요. 그리고 소수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조직한 파가 SNF파입니다. 왜 소수냐면요, 제사장들이 뭐 무력이나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동굴 생활, 그냥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썩었어, 회복 안 된다, 이런 데는 이제 내 눈으로 못 본다 이거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삽니다. 동굴에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끊어졌겠죠. 녹도 다 뭐 사례도 다 끊어질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욕 생활을 할 거고,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내 사례도 끊고 내 모든 걸 끊고 동굴 가서 산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소수겠죠. 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만 이 SNF파가 동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그러면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고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하스몬 왕가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가 제사장을 해먹든 뭐 율법을 어기든 말든 묵인을 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뭐 넘어가지 뭐 이래 가지고 따라갑니다. 이들은 현세주의자들, 오직 현실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기회주의자이자 또 나중에는 그 로마가 왔을 때는요, 친로마, 기득권층에 어떻게든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에 결택해서 부를 이룬 자들입니다. 정교적으로는요, 모세오경만 인정하거든요. 거룩한 보수주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은요, 태생부터 뭐 신앙의 지조고 절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당시 정권의 비위에 맞추면서 상류 계급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친일파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심한 비유인가요? 아무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이니까 당연히 내세나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경도 모세오경만 딱 인정을 하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권에 일조하며 아부를 했기 때문에 주로 신분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평신도 출신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현실만 강조하는 고위층 출신 사두개파는 서로 상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에 빌붙어 살던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 나중에 왜 유대 로마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 로마에 이제 반기를 들고 유대인들이 이제 열혈당 테러리스트 분자들이죠. 하여튼 나중에 해가지고 다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유대 전쟁사 쓴,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면서 모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로마에서 망하면서 사두개파도 바리새인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요. 이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세계 정파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영향을 끼쳤던 3대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남편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는 경우에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혈통을 잇게 하는 그 형제 상속 결혼, 그러니까 형사수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죠. 형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요, 구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삭, 추수한 데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다든지, 그것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돌봐주느냐? 자녀를 낳게 해주고 그 자녀가 커서 이 부모를 봉양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줘요. 대표적인 예가 룻기죠. 나오미. 그렇게 그때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7명의 형제가 모두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에 이 여자는 7명의 남자 중에서 누가 남편이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걸 지적하십니까? 첫째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도 너는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이게 질문의 근거가 뭐냐면 부활에서도 지금처럼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밑바탕으로 이제 비꼬아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천사들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 그것이 부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 자, 그러면 예수님의 두 번째 지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너무 모른다. 사두개파의 유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 안의 이야기로 예를 듭니다. 모세오경 안에 뭐냐? 본문 26절인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대목은요, 모세의 소명작인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앞에 이제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한테 나타난 시점은 이미 이 세 명의 족장은 죽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언급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고 우리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에 뻔하게 나와 있는데 죽은 사람 이름 언급하면서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하겠냐, 산자의 하나님이지 왜 성경도 모르냐, 너희 모세오경 그렇게 잘 안다면서, 그렇게 성경을 모름을 핀잔하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요? 성경을 모르는 것.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심리학에서 터널 뷰라는 게 있어요. 터널 뷰. 이게 뭐냐면 터널 뷰, 말 그대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가면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시야가 이 터널의 그 저 멀리 있는 조그만 구멍, 그거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다라는 거죠. 더 넓고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딱 길이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 그 자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주면요, 서로 이제 맛있는 부위를 먹겠다고, 더 먹겠다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글의 야수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치킨 한 마리 더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한 마리 더 시켜주면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터널뷰, 이 치킨 한 마리가 여기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나? 사두개인과 같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선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모르면 이 터널 뷰와 같은 좁은 시야로 낙심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